미국의 뉴욕에 어떤 국어를 하고 있는 한 거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거린은 연필 한 자루를 손에 들고 그 연필을 팔면서 그러면서 1달러씩을 구걸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기 그분에게 이제 1달러씩을 주고 가는데 어떤 사업가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 동일하게 1달러를 주고 또 지나갔습니다. 바쁜 걸음 때문에 빨리 가다가 갑자기 그는 자신의 걸음을 멈춰서고 되돌아가서 그 거린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도 받지 않았던 연필이었는데 저에게 그 연필을 하나 고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거린도 이상하게 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1달러를 줬는데 이 연필은 그냥 모션일 뿐이고 그냥 장식일 뿐이고 아무도 그 지저분한 연필을 가져가지 않았었는데 그 연필을 가져가겠다고 오는 사람은 처음 봤던 것이죠. 그 사업가는 연필들을 다 보여달라고 하더니 가장 예쁜 색으로 고르면서 요걸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당신은 정당한 물건으로 지금 저와 거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당신은 저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말 한마디가 그 거린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그래, 나는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필을 팔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나는 지금 사업가지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한 이후에 그는 몇 달이 지나서 이전과 다른 모습, 허름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어엿한 모습, 사업가의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자신을 만났던 그 사람을 찾아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나를 바꾸어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의 사업가이자 강연가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 말 한마디가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말 한마디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변화가 필요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바울이 200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죠. 바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놨던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한번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에게서는 이 말이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듣고 싶지도 않은 말이었어요. 바울이 볼 때는 이 말은 나사렛 예수를 쫓는 이단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전혀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가진 게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정통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출생 8일 만에 선민의 징표인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출생지 길리기아 다소는 문화의 그리고 동서의 대륙을 잇고 있는 문화의 요충지였습니다. 학문이 풍성하고 철학이 풍성하고 문화가 풍성한 그런 도시였죠. 더구나 그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금수저 고귀한 신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지금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동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쉬울 것도 없는 필요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조금 더 집을 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조금 더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잘 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령 충만은 나와 별 관계없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될 간절한 필요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금 만족스러워서 별로 그게 크게 필요를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것들이 더 먼저 필요한 건 아닙니까? 수요일 저녁에 그저 우리 반복적인 한 주간의 일상 속에서 그저 지나가는 듣는 질문, 성령 필요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지나가면서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었던 바울이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없애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볼 때 바울은 눈이 멀었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시력을 잃고 식욕을 잃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앞길을 똑똑히 보고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이대로만 가면 나는 괜찮을 거야, 이대로만 가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했었지요. 그의 악명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방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캄캄함이 육신의 눈멀음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자신을 먹이고 자신을 지탱해왔던 양분이라고 여기던 것들,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잘난 지식도, 그 잘난 경험도, 그 모든 경력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율법과 종교적인 훈련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지요. 저 예전에 몇 해 전에 밤에 저희 아내와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웬만하면 운전대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직선으로 쭉 나가는 고속도로이길래 저기서 저기까지만 좀 몰아달라고 이야기하고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다가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해서 깨봤더니 세상에나 저 앞에 뭔가 차들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선이 두 개밖에 없는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피해가야 되는데 왼쪽은 막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 차량이 지나가니까 가지 못하고, 그리고 저희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점점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눈을 뜨고 막 멈추라고 지금 얘기해서 간신히 멈추고 옆에 갓길로 빠져가지고 그 옆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거기 트럭이 거대한 바퀴를 떨어뜨려가지고 바퀴가 한 차선을 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옆을 빠져나가려고 살짝 피해서 지나가자마자 갑자기 팡 소리가 납니다. 뒤에 어떤 트럭이 그 바퀴를 퍽 치는 거죠. 근데 그 트럭이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소리는 엄청나게 컸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바퀴 앞에 저희 차가 멈춰 있었다고 한다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 앞길이 쭉 뻗은 고속도로고 밤이니까 차들도 별로 없고 사고가 날 확률이 극히 희박한 상황에서도 갑자기 내 삶의 바퀴가 멈출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와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죠. 그 집사님은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집사님이었습니다. 크게 부자도 아니고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행복하게 남편을 만나서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평생 동안 지속될 것만 같은 이런 아무런 문제 없는 편안한 삶이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고 갑자기 남편과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아픕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 그분이 비로소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삶에 아무것도 필요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현재를 즐기고 현재를 행복하게 살면서 주일날은 교회 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큰 어려움이 다가오니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다고,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탄탄대로라 여겼던 이 모든 다메섹 길이 막혀있는 이 상황을 볼 때에 그의 눈에 있는 그 비늘이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서 바로 그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신 점이 이상합니다. 분명 단번에 그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눈을 멀게 두셨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게 두셨습니다. 왜 바로 없애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바울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필요 없다고 여겼던 말, 이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꼭 들어야 될 그 말, 오늘 제목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그가 들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여전히 멀게 두었던 것이죠. 자기 앞길을 확신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꼭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과 내 판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음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관계가 회복되고 복음의 사도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날마다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비늘이 생겨납니다. 교만의 비늘이 덮여질 때가 있습니다. 온갖 세속적 가치들과 소망들이 내 눈을 하나둘씩 가리고 있을 때 신앙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비늘 같은 것은 떨어져 나가고 명확히 우리 주님과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귀한 말씀이 이전에 바울에게서는 필요 없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또 한 사람, 여기 그 말을 전한 하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는 바로 이 말은 너무나 하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성령 충만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죠. 아니, 굳이 바울 같은 사람은 굳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3, 14절에서는 아나니아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분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했죠. 아주 철저히 파괴했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나니아가 아끼는 사람들, 그의 동역자들도 있었겠죠. 지금 바울의 손에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리스트가 마치 살생부처럼 들려 있었겠죠. 바울의 이 진술을 보면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아나니아라는 말이 나오니 이런 그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어찌 그 블랙리스트에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이번 다메섹 여행에서 그 칼끝을 향하고 있는 곳은 아나니아의 정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나니아가 볼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그 사람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바울은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는 사람, 주의 교회를 파괴하고 흩어버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에게 오늘 말씀 주님은 동일하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이죠. 아나니아는 자신이 볼 때는 아무리 가능성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중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반에서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애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괴롭혔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얼굴이 하얗고 네, 배국 같았기 때문에 지금 그 친구의 얼굴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까맣고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저를 너무 왠지 저를 싫어했어요.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집에 와서 가만히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좀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좋겠다. 설교단이가 이렇게 점잖은 표현을 말하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하나님 마음이 또 들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때 그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금방 나온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 싫었고 미웠는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벌써 고개를 휘젓는데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기도하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이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을 때에도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나니아도 그렇습니다. 두려웠겠죠. 내키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함을 따라서 그는 바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형제 바울아. 원수였고 피해야 되고 미워야 될 사람이었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는 형제 바울아라고 말하고 고백하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상처받고 핍박받는 그 형제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비늘은 즉시 떨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이 있다면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다 같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미움도 원망도 두려움도 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행전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으며 모든 헛된 것을 몰아내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그 소중한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